2017년 가을, 장로들과 책임 형제들을 위한 국제훈련. 교회의 회복, 교회 생활의 회복. 5주 1일, 아침의 누림. 마태복음 16장 18절. 또 내가 그대에게 말합니다. 그대는 베드로입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건축할 것이니 음부의 문들이 교회를 이기지 못할 것입니다. 계시록 1장 11절.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7 교회, 곧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에 있는 교회에게 보내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주님께서 다시 오시기 전에 합당한 교회 생활을 완전히 회복하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그리스도인 교사들은 이것이 가능하다고 믿지 않습니다. 그들에 따르면 우리는 이 시대 안에서 교회 생활을 가질 수 없습니다. 그들은 오직 장차 올 시대 안에서만 교회 생활이 가능하다고 말합니다. 이런 견해를 붙잡고 있는 사람들은 우리에게 교회에 관해 말하지 말아야 하며 단순히 주님을 사랑하고 복음을 전하고 믿는 이들이 영적으로 되도록 도와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 사람들 중 많은 이들이 주님의 현재의 회복을 반대합니다. 그러나 모든 반대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교회 생활이 장차 올 시대가 아닌 바로 이 시대에 완전하게 회복되리라는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의 읽을 말씀. 교회 생활의 회복만큼 주님의 마음을 만지는 것은 없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그분의 회복입니다. 주님은 모든 분열로부터 나온 한 백성을 얻으시기 위해 그분의 이름과 그분의 처소를 위한 한 곳을 얻으시기 위해 오늘날 그분의 백성에게 말씀하시는 곳인 지성소를 얻으시기 위해 교회 생활을 회복하기를 갈망하고 계십니다. 교회 생활이 장차 올 시대에 있게 되리라고 말하는 것은 성경 말씀에 배치됩니다. 다음 시대는 교회 시대가 아닌 왕국 시대가 될 것입니다. 지금 현 시대 안에서 주님은 다시 오시기 전에 반드시 대적을 부끄럽게 할 교회 생활을 가지셔야 합니다. 내가 믿기로는 수세기 동안 하나님의 대적인 사탄은 교회에 대해서 그리스도께 도전하고 있습니다. 아마 사탄은 그분께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당신의 교회는 어디에 있습니까? 당신께서 건축하시리라고 약속하셨던 교회를 보여주십시오. 당신의 종들 중 어떤 이들은 이 시대 안에서 교회 생활을 갖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가르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면 아마 그리스도는 사탄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사탄아, 오늘날 이 땅에 있는 지방 교회들을 보아라. 내 백성 중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시대에 교회 생활을 갖는 것이 가능한 일임을 증언하고 있는지 살펴보아라. 그들은 교회 생활을 위해 있을 뿐 아니라 실제로 교회 생활 안에 있다. 나는 다가오는 수년 안에 주님께서 교회 생활을 영국과 독일과 프랑스와 이탈리아까지 확장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더욱이 언젠가 로마에도 그리고 19세기보다 더 이전에 교회 생활이 시작되었던 예루살렘에도 교회가 있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사도행전 1장 9절부터 12절까지는 그리스도께서 올리브산에서 승천하셨음을 말해주고 스가랴서 14장 4절은 그리스도께서 역시 올리브산으로 다시 오실 것을 계시합니다. 같은 원칙으로 주님은 예루살렘에서 그분의 교회를 시작하셨고 나는 주님께서 그분의 교회의 회복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보내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교회 생활의 회복에 대해서 주 예수님은 패배하실 수 없습니다. 사탄이 교회를 손상하기 위해 무슨 일을 할지라도 주 예수님은 다시 오실 것이며 그분의 교회는 그분을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예루살렘 시 안에 하나의 교회가 있을 것입니다. 아마도 그 집회소는 올리브산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있을 것입니다. 그 올리브산은 주님께서 승천하셨던 곳이며 또 주님은 다시 오실 때에 그곳으로 내려오실 것입니다. 그분을 위하여 예비된 예루살렘 교회도 없이 다시 오시는 것은 주 예수님께 부끄러움이 될 것입니다. 주님은 그러한 수치를 당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이런 까닭에 주님은 자신의 회복이 유럽으로, 궁극적으로는 예루살렘으로 확장되기를 고대하십니다.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를 누리고 교회를 사랑하시는 분이신 그리스도를 체험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역시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회복이 전 세계에 걸쳐 확산되어 다시 예루살렘으로 되돌아가기 위해 그분과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교회를 사랑하시는지, 그분은 교회를 사랑하시는 그리스도로서 우리 안에 계십니다. 교회에 대한 주님의 사랑은 우리로 하여금 교회 생활의 회복을 위해 우리의 모든 것을 기꺼이 드리게 합니다. 5주 2일 아침의 누림.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십니다. 이제 내가 육체 안에서 사는 생명은 나를 사랑하시어 나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 안에서 사는 생명입니다. 골로새서 3장 4절. 그리스도는 우리의 생명이십니다. 그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여러분도 그분과 함께 영광 가운데 나타날 것입니다. 교회 생활 안에서 우리에게는 외적인 교정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교회 생활은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를 우리의 생명과 인격으로 취하는 생활입니다. 장로들과 나이든 자매들은 성도들을 도와서 그들의 필요가 주 예수님을 자신들의 인격으로 취하는 것임을 깨닫도록 해야 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이렇게 행할수록 그들은 생명 주시는 영이신 그리스도의 말씀하심을 더욱더 체험할 것입니다. 이 말씀하심은 그들을 깨끗하게 하고 순수하게 하는 물이 될 것입니다. 이 물은 그리스도의 요소를 그들 존재 전체에 퍼지게 하며 모든 낡은 것을 배출시킬 것입니다. 결국에 그들은 더 이상 서로의 문제 때문에 마음 상하지 않게 되고 오히려 함께 성장하며 함께 건축될 것입니다. 이것이 합당한 교회 생활입니다. 오늘의 읽을 말씀. 무엇이 그리스도인의 생활입니까? 무엇이 교회 생활입니까?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종교적인 생활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그분 자신이 우리를 통하여 살아 나타나시는 생활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그리스도를 생명으로 취해야 하며 날마다 그분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분을 사랑해야 하고 기꺼이 그분의 규제와 지배와 다스림을 받아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살아계신 이분 안에서 행할 것이며 그리스도인의 생활의 실제 안에 있을 것입니다. 교회 생활은 조직된 것이거나 가르침에 의해 규제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생활은 우리를 통해 단체적인 방식으로 살아 나타나신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살고 내가 그리스도를 살 때 바로 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함께 하나 안에서 연합시키십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함께 그리스도의 단체적인 생명을 표현하게 됩니다.
무엇이 교회를 실행하기 위한 생명이며 무엇이 교회 생활을 실행하는 합당한 길입니까? 오늘날의 부담은 교회를 실행하기 위한 생명과 길을 볼 수 있도록 믿는 이들을 도움으로써 그 긴급한 필요를 채우는 것입니다. 의심할 바 없이 우리 모두는 교회를 실행하는 생명이 그리스도 자신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갖고 있지만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가 교회 생활의 실행을 위한 분이심을 인식하는 사람은 극히 드뭅니다. 생명에 대한 많은 가르침, 즉 승리하는 생명, 거룩하게 된 생명, 교환된 생명, 십자가에 못 박힌 생명, 영적인 생명, 신성한 생명, 영원한 생명, 그리스도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에 대한 가르침이 있어 왔습니다. 그러나 이 이기는 생명, 영적인 생명, 그리스도의 생명이 교회를 위한 것임을 말해주는 책을 발견하기는 어렵습니다. 이 생명은 단지 승리나 거룩하게 됨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 생명은 단지 우리가 영적이고 신성하고 거룩하게 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 생명은 명확한 목적, 즉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건축하기 위한 것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이 생명은 교회를 위한 것입니다. 그 영이신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그분은 여러분 안에서 움직이시고 활동하시고 사시고 일하시고 빛 비추시고 규제하시고 기름 바르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이 놀라운 영을 따르고 이 놀라운 영과 협력하고 동행하며 이 놀라운 영을 자신을 위한 모든 것으로 취해야 합니다. 더욱이 여러분은 자신을 부인하는 공과를 배워야 합니다. 사람의 생명으로는 결코 교회 생활을 실행할 수 없습니다. 만일 항상 십자가에 머무는 공과를 배우지 않는다면 교회 생활을 실행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십자가로 가야 합니다. 나와 여러분이 있다면 몸인 교회는 없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십니다. 라고 말한 이유입니다. 우리 모두는 교회 생활의 실행이 토론하고 대화하며 어떤 조건으로 협상을 하여 모든 사람을 서로 동의하게 만드는 것이 아님을 보아야 합니다. 오히려 교회 생활을 실행하는 길은 모든 사람과 모든 것을 십자가 위에 두고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취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그리스도에 의해 그리스도로 침투되고 적셔질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안에서부터 밖에까지 온전하고 철저하고 절대적으로 그리스도의 지체가 될 것입니다. 오주 3일 아침의 누림 로마서 12장 2절 여러분은 이 시대를 본받지 마십시오. 오직 여러분은 생각이 새로워짐으로 변화되어 하나님의 선한 뜻,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로마서 12장 11절 열심을 내어 게으르지 않도록 하십시오. 영 안에서 불타서 주님을 섬기십시오. 교회 생활은 그 영이신 그리스도 자신께서 우리를 침투하시고 적시시고 변화시키시는 것입니다. 온전히 변화되고 그리스도로 충만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살아있고 참되고 실질적인 지체들이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다른 이들과 함께 결합되고 짜이고 함께 건축되는 것이 쉬울 것입니다. 이것은 나무와 풀과 집과 같은 천연적인 어떤 것으로 건축되는 것이 아니라
금과 은과 보석과 같은 변화된 것으로 건축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유기적이며 생명 안에서 성장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읽을 말씀. 교회 생활을 갖기 위해서 우리는 십자가로 가야 하며 우리 안에 계신 놀라운 영이신 그리스도를 주의해야 합니다. 우리는 내적인 느낌, 내적인 인도, 내적인 빛비춤, 내적인 표시를 주의해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십자가로 가고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인식한다면 우리는 분명해질 것입니다. 모든 문제들이 십자가에 의해 해결됩니다. 이것이 고린도전서 2장 2절에서 사도 바울이 믿는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다고 말한 이유입니다. 교회 생활은 변화된 생활이며 천연적인 생활이 아닙니다. 교회 생활은 객관적인 교리로서의 그리스도가 아니라 우리 안에 살고 계시는 주관적인 그 영이신 그리스도 자신입니다. 외적으로 여러분 자신을 바꾸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거짓입니다. 여러분은 안에서부터 변화됨으로 그리스도의 몸에 살아있는 지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참된 교회 생활을 실현할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진정한 체험은 언제나 교회 생활이라는 결과를 이끌어오며 또한 교회 생활을 필요로 합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체험하면 할수록 여러분 속에 있는 무언가가 여러분에게 합당한 교회 생활 안에 살기를 더욱더 요구할 것입니다. 사탄은 간교합니다. 역대로 사탄은 그리스도에 대한 참된 체험을 감추어 왔고 그리스도를 완전히 객관적인 분으로, 즉 사람의 믿음과 경배의 대상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참되고 살아있는 방식으로 그리스도를 체험할 때 그분은 우리에게 교회 생활 안으로 들어갈 것을 요구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으로 분배되시는 것은 교회를 산출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단체적인 표현인 교회를 얻으시기 위해 그분 자신을 모든 것으로서 우리 안에 분배하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우리의 생명과 인격과 모든 것으로 취할 때 우리 안에 계신 이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합당한 교회 생활을 요구하실 것입니다. 사실상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교회 생활이 되실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교회 생활을 요구하시고 또 교회 생활이 되십니다. 우주는 천사의 반역과 사람의 반역에 의해 파멸하여 무더기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의 인간 사회가 엉망이 되고 창조물 자체가 엉망이 된 이유입니다. 어디를 가나 온통 반역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분의 행정을 수행하시어 만물을 그리스도 안에서 머리이신 그리스도 아래 통일하시고자 합니다. 몸이 머리를 떠받칩니까? 머리가 몸을 붙잡고 있습니까? 답은 머리가 몸을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의 머리가 잘리면 몸은 땅에 쓰러진다는 사실을 통해 증명됩니다. 이와 같이 교회 생활은 머리이신 그리스도 아래 통일되는 생활입니다. 우리가 영광스러운 교회 생활을 진정으로 원한다면 우리는 기꺼이 머리이신 그리스도 아래 통일되고자 해야 합니다. 우리 주변의 학교와 직장과 정치에서 우리가 보는 것은 오직 파멸의 무더기 뿐입니다. 그러나 합당한 교회 생활 가운데에서 우리는 머리이신 그리스도 아래 통일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교회 생활 안에서 머리이신 그리스도 아래 통일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만물을 머리이신 그리스도 아래 통일하시는 첫 걸음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아래서 교회로 말미암아 우주 안의 모든 만물을
머리이신 그리스도 아래 통일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의 비밀입니다. 궁극적으로 우주 가운데 하나님의 뜻의 비밀은 만물을 그리스도 안에서 머리이신 그리스도 아래 통일하는 것입니다. 오주 4일 아침의 누림. 에베소서 1장 10절. 때가 찰 때의 경륜을 위한 것입니다. 이 경륜은 만물, 곧 하늘들에 있는 것들이나 땅에 있는 것들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머리이신 그리스도 아래 통일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 오직 우리는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붙잡고 모든 일에서 그리스도 곧 머리이신 분 안으로 자라야 합니다. 하나님은 먼저 그분께서 선택하신 이들인 그분의 아들들을 파멸해서 이끌어내시어 그들을 그리스도의 머리의 권위 아래 두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머리의 권위 아래 있을 때 우리는 우주의 파멸의 무더기에서 벗어나 만물 위에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교회 생활은 머리이신 그리스도 아래 통일되는 생활입니다. 교회 생활에서 머리이신 그리스도 아래 통일되고 있는 이들은 세상의 지도자들이나 불신자들이나 동물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들입니다. 하나님은 그분께서 선택하신 모든 이들을 머리이신 그리스도 아래 통일하시어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는 몸이 되게 하십니다. 결국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는 이 몸은 만물을 다스리는 우주의 머리가 될 것입니다. 오늘의 읽을 말씀. 오늘날 교회 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머리이신 그리스도 아래 통일되는 것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교회 생활 가운데 머리이신 그리스도 아래 통일되기를 꺼린다면 우리는 만물이 머리이신 그리스도 아래 통일되는 것을 지연시키는 것입니다. 사실상 선택받은 우리들이 기꺼이 머리이신 그리스도 아래 통일되려고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만물을 그리스도 안에서 머리이신 그리스도 아래 통일하시는 것을 성취할 길을 얻지 못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꺼이 이것을 원한다면 하나님은 기뻐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이들은 머리인 그리스도 아래 통일되는 데 앞장서는 개척자들이다. 이들이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머리인 그리스도 아래 만물을 통일하게 하는 길을 개척하고 있다. 교회가 앞장서서 그리스도 안에서 머리이신 그리스도 아래 통일될 때 하나님은 다른 모든 것들을 머리이신 그리스도 아래 통일하실 수 있는 길을 얻으십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에 대해 말하고 있지만 그들의 대화에서 교회는 의미 없는 말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에베소서에서 교회는 큰 의미를 가집니다. 만약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머리이신 그리스도 아래 통일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른다면 교회를 알 수 없습니다. 교회는 아직도 파멸 가운데 있는 타락한 사람들의 무리가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머리의 권위 아래서 통일되는 것입니다. 참된 교회와 대조적으로 오늘날의 기독교는 무더기에 불과합니다. 기독교 안에서 어느 곳을 가든지 여러분은 무더기밖에 볼 수 없습니다. 기독교의 각종 교파나 독립단체에 무더기밖에 없는 것은 그곳이 인간 사회와 마찬가지로 머리이신 그리스도 아래 통일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합당한 교회 생활을 통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머리이신 그리스도 아래 통일되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 생활 안에 있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머리이신 그리스도 아래 통일되는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이것을 위하여 우리는 생명이 자라야 하고 생명의 빛을 가져야 합니다. 나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아들의 교통을 체험하고 누리기를 추구하라고 권면합니다. 우리가 이 교통에 함께 참여하기를 더욱더 누릴수록 교회 생활은 더욱더 좋아질 것입니다. 우리는 가정에서나 집회에서나 이 교통을 누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의견이나 한담이나 다른 가르침들로 인해 어려움을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에게 그 영과 부활과 삼일 하나님이신 모든 것을 포함하신 그리스도를 실제로 함께 누리는 것 외에는 어떠한 것도 관심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교통은 교회의 실제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항상 이 교통을 체험하기를 갈망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를 누릴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교통에 대해 적절한 정의를 내리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 문제는 너무나 놀라운 것입니다. 이 교통은 우리와 삼일 하나님 사이에 하나뿐 아니라 모든 믿는 이들 사이에 하나를 포함합니다. 더 나아가 이 교통은 누림, 즉 우리가 삼일 하나님을 누리는 것과 삼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누리시는 것과 믿는 이들이 서로 누리는 것을 포함합니다. 이 교통 안에서 우리는 삼일 하나님을 누리고 삼일 하나님은 우리를 누리십니다. 더욱이 우리는 모든 믿는 이들을 누리고 모든 믿는 이들은 우리를 누립니다. 이 얼마나 놀랍고 우주적인 상호 누림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의 교통이라고 불리는 것 안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 교통은 우주적이고도 상호적입니다. 이 교통의 상호성은 믿는 이들과 삼일 하나님 사이에 있을 뿐 아니라 믿는 이들 사이에도 있습니다. 오주 5일 아침의 누림. 고린도전서 1장 9절.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여러분은 그분을 통하여 그분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교통 안으로 부름받았습니다. 에베소서 3장 21절.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히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교회는 그리스도와 교통하고 교제하며 그리스도께 함께 참여하고 그리스도에 대한 상호 누림을 갖습니다. 이 그리스도는 지금 부활하시고 그 영이십니다. 교회 생활이 이 교통에 달려 있다는 것을 보았다면 여러분은 교리나 실행에 의해서 그리스도로부터 빗나가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의 읽을 말씀. 교통이라는 단어는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처음으로 사용됩니다. 거기에서 우리는 오순절날 구원받고 교회에 더해진 사람들이 사도들의 가르침과 교통 안에 꾸준히 거했다는 것을 봅니다. 사도들은 그들에게 이 복음을 전파했고 이러한 복음 전파는 성경에서 교통이라고 불리는 어떤 것 안으로 그들을 이끌었습니다. 나는 교통에 대한 헬라어 단어인 코이노니아에 상응하는 말이 다른 언어에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단어는 하나를 함축하고 또한 믿는 이들 가운데서의 상호적인 흐름을 함축합니다. 우리가 서로 간의 교통을 누릴 때 우리 가운데에는 흐름이 있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교통 안에 있는 흐름은 하나와 생명을 모두 포함합니다. 우리의 교통은 하나 안에 있는 흐름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 믿는 이들인 우리 가운데 있는 상호 교류입니다. 신약에서 교통은 우리와 주님 사이 또한 우리들 서로 간의 흐름을 의미합니다. 요한일서 1장 3절은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여러분에게도 전해주는 것은 여러분도 우리와 함께 교통을 갖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의 교통은 아버지와 또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들 사이에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는
수직적인 흐름이 있고 우리와 다른 믿는 이들 사이에는 수평적인 흐름이 있습니다. 오늘날 이 땅의 교통이라고 불리는 것, 즉 하나님의 자녀들 사이의 교통과 하나님의 자녀들과 삼일 하나님 사이의 교통이 있는 것에 대해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순절날 이후로 한 흐름이 믿는 이들 가운데 수평적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이 흐름은 시간과 공간을 가로지릅니다. 시간적으로 이 교통은 세대를 거쳐서 흘러오고 있으며 공간적으로 이 교통은 전 세계적입니다. 그것은 전 세계에 걸쳐 믿는 이들 가운데에서 흐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한 흐름 안에 있기 때문에 공간에 의해서 나누어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는 모두 흐름 안에 있습니다. 즉, 우리는 모두 한 교통 안에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9절에 있는 바울의 말에 따르면 우리는 모두 하나님에 의해 이 교통 안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교통에 대한 가장 좋은 예는 인체의 혈액순환입니다. 생명은 이 순환에 달려 있습니다. 인체의 혈액순환이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몸 안에는 교통이라고 불리는 영적인 순환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회복 안에서 이 흐름, 곧 이 교통 안으로 되돌아가고 있음을 깨닫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주님의 영광스럽게 되심에 대한 표징은 많은 것들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옛 창조물이 끝났고 또한 새 창조물이 발하했음을 의미합니다. 아담은 끝났고 새 사람이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주님의 영광스럽게 되심을 통해 옛 사람이 종결되고 새 사람이 산출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활 안에서 새 사람이 영광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심지어 오늘날 교회 생활 안에도 최소한 어느 정도의 영광스럽게 됨이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영광이 신성한 생명과 신성한 본성의 표현이라는 것에 대하여 분명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만일 신성한 생명과 본성에 의해 산다면 신성한 영광을 표현하게 될 것입니다. 성도들이 신성한 생명과 신성한 본성에 의해 더 많이 살수록 교회 생활은 더욱더 영광스러울 것이고 교회 안에 더 많은 신성한 영광이 있을 것입니다. 이 영광의 표현이 바로 주 예수님의 영광스럽게 되심입니다. 오주 6일 아침의 누림 요한복음 15장 8절 여러분이 열매를 많이 맺는 이것으로 내 아버지는 영광을 받으시고 여러분은 내 제자가 될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3절 또한 생각의 영 안에서 새롭게 되어 신성한 영광스럽게 됨은 오늘날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영광스럽게 됨은 주님의 부활로 시작해서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관점에서 보면 맏아들과 많은 형제들을 낳은 출산이 지금까지 1900년이 넘는 기간에 걸쳐 일어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출산은 비록 시간이 오래 걸리지만 하나님의 시각에서는 부활의 문제입니다. 나는 주님께서 신성한 영광스럽게 됨에 대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교회 생활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교회 생활은 사실상 그리스도의 번성이자 번식입니다. 이러한 교회 생활은 곧 신성한 영광스럽게 됨입니다. 교회는 이러한 영광스럽게 됨 안에서 산출되며 신성한 영광스럽게 됨 안에서 계속 자라고 있습니다. 열매 맺는 일에서 교회가 하는 일은 무엇이든 신성한 영광스럽게 됨의 연속입니다. 교회가 확장될 때 이 확장은 곧 열매 맺음입니다. 예를 들면 15년 전에 유럽에서 주님의 회복 안에 있는 성도들의 수는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수가 증가했습니다. 이 증가는 열매 맺음의 문제이고 열매 맺음은 신성한 영광스럽게 됨입니다.
오늘의 읽을 말씀.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충만에 이르도록 충만하게 되고 그러한 내적인 충만으로부터 부모님을 공경할 때 우리와 부모님의 관계 안에는 하나님의 표현이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행함은 단지 사람의 미덕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신성한 성품과 그리스도의 향기를 지닌 미덕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할 때 거기에는 그리스도의 달콤한 향기가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사람의 미덕을 통해 하나님께서 표현되시는 것입니다. 가령 어떤 청년이 하나님의 모든 충만에 이르도록 충만하게 된 영으로부터 자기 부모님을 공경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 미덕 안에는 신성한 성품이 있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인성 안에서 하나님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표현은 단지 윤리적인 행동과는 전적으로 다릅니다. 비록 공자의 추종자들이 높은 윤리적인 표준에 도달할지라도 그들의 미덕 안에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전혀 없습니다. 거듭 말하지만 우리의 미덕 안에는 하나님의 성품과 그리스도의 향기와 맛이 있어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24절에 있는 거룩함이라는 헬라어 단어는 사람의 미덕을 통해 나타나는 그러한 신성한 표현을 말해줍니다. 교회 생활은 반드시 사람의 미덕을 통해 나타나는 그러한 신성한 성품의 표현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우리의 정직과 관용에는 신성한 성품의 표현이 있어야 합니다. 두 종류의 정직과 두 종류의 관용이 있습니다. 하나는 단순히 사람의 미덕에 불과한 정직과 관용이며 또 하나는 하나님의 성품을 표현하는 정직과 관용입니다. 교회 생활 안에서 우리의 정직과 관용은 반드시 그리스도의 향기를 지녀야 합니다. 다른 이들이 우리를 접촉할 때 우리에게 미덕이 있다고 느낄 뿐 아니라 우리의 미덕 안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느끼고 신성한 성품의 표현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 생활의 비결은 생각의 영입니다. 만일 우리가 생각의 영을 따라 산다면 교회 생활 안에는 신성한 성품의 표현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와 하나님의 표현을 지닌 단체적인 한 백성이 될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다른 이들에게 단순히 선하고 의롭고 친절하다는 인상을 준다면 우리의 교회 생활은 실패입니다. 우리의 선함과 의와 친절 안에는 반드시 삼일 하나님의 표현이 있어야 합니다. 교회 생활은 반드시 그리스도의 향기와 맛,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그러한 생활은 삼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성을 통해 사시는 생활입니다. 수세기 동안 주님은 그러한 교회 생활을 고대해 오셨습니다. 우리는 조만간 이러한 교회 생활이 주님의 회복 안에 있는 우리들 가운데서 완전히 실행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서 단체적인 세 사람을 통해 나타나는 그분 자신의 그러한 표현을 보시고 만족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